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인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호세아서 13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 쭉정이의 자기애와 알곡의 인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묵상할 말씀을 나눌 때 이 애끓는 하나님의 호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고 분명히 또 나의 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다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오늘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난 거의 호세아 오늘 7번째 지베스 시간이잖아요.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쓴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는 어떤 성경이죠? 호세아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어진 이스라엘, 즉 분열 왕국 시대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즉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사자요 대언자로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또한 선지자 호세아와 사역 시기가 겹치거나 바로 앞선 선지자라고 알려진 아모스를 통해서는 북왕국을 멸망시킬 적군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와서는 그 적군, 북왕조를 무너뜨리는 그 대적이 바로 아수르임을 여러 차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에서 호세아, 이는 무슨 뜻일까요? 북왕국의 심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고 곧 닥쳐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호세아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GBS 호세아서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가슴앓이. 부정 아내를 향한 신실한 남편의 마음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과 그 깨어진 심정, 그러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가슴 절절하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도 그 백성을,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의 건세와 심판 앞에,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기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불행한 가정사를 통해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는 음란함으로 대표되는 죄의 견세를 깨달았고요, 또한 죄에 대한 심판에서조차 꺼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호세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삶의 여정을 겪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그리고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얻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떨었을까요? 에브라임이 가진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를 지칭하죠. 더 나아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대표하여 부르기는 총칭이기도 합니다. 즉 개인의 이름이며 한 지파의 이름이고 한 국가의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들었을 텐데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민족을 이루고 주권을 세우며 영토를 확보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에브라임 지파들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입니다. 작은 거루민에서 아람 사람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큰 민족을 이루는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그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주하고 접붙임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두 번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 체계화되고 내면화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시내산과 그 광야.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십계명과 성망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1년을 동안 잘 갖췄지만 가나스 바나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언약궤가 가면 가고 서면 쓰는 삶.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의 2인자의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토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며 땅을 정착하는 일에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즉 국민, 주권, 영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됨에 있어서 요셉과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그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통은 남왕국의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니 에브라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떨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애끓는 심정을 알고 있는 호세아가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미 망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브라임은 동의할까요? 아직 멸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은 거짓된 술수와 속임으로 재물을 모으면서도 제라 할 만한 불의가 나에게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교만하며 자기 기만적인 모습입니까? 이런 에브라임을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상인이라 칭합니다. 이스라엘은 돈을 위해 세워진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알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상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우기, 상인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원어는 크나안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 가나안과 동일한 철자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언어 유희입니다. 너희가 상인이라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에브라임 너가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브라임은 그가 심판하여 쫓아낸 가나안 족속을 대신하여서 어느새 자신이 가나안 족속처럼 살아가며 심판받을 만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호세아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결국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을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렇기에 호세아는 에브라임의 미러를 안개, 이슬, 축정이 연기와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곧 사라지고 없어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상태를 함축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선언합니다. 너는 이미 망하였다.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다. 그렇게 곧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날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요셉, 여호수아, 여로보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착각 속에서 허망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난하고 비판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너무나 슬프게도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더욱이 에브라임이 우리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도대체 여기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알면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허망한 인생으로 끝마치지 않고 수렁에 빠지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세 가지의 교훈을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애적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애가 중심인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에 심판한 에브라임이 어느 순간 가나안을 닮아 있다는 사실에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에브라임이 또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핵심은 13장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말에서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자기를 높이더니 2절에서는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즉 에브라임은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함에 따라 결국 가나안 족속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결국 바알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은 결국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만든 신, 어느 순간 자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죠. 이는 결국 자기애적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끊임없이 갈망하고 열망하여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위한 섬김은, 신앙생활은 더 이상 나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자기애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2절입니다. 2절을 13장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에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굉장한 자기를 위한 열심과 열정이 느껴지는 2절입니다. 더욱 범죄하게 됩니다. 더욱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정교함을 추구합니다. 숭늉공을 통해, 은장색이 숭늉공입니다, 전문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상에 키스하는 음란한 문화를 조성하기까지 합니다. 그 우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알이 되든 송아지 되든 돈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문화로 만들어 더 이상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열심이고 열정입니다.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 허망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애적 신앙의 모습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의 호소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주님의 호소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약된 자기의 건세는 이토록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루속히 포기하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포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집중해야 합니다. 인내적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애가 중심인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대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본문은 에브라임이 왜 허망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개와 이슬 같은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에브라임은 허망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이 가진 인애, 헤세드, 히브리어로 달리 말하면 에브라임의 믿음이 안개와 이슬 그리고 쭉정이와 연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의 결실은 그들이 드린 믿음의 결실이었습니다. 즉 알곡의 믿음을 드려야 알곡 신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알곡의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헤세드를 번역하면 인애인데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철저히 흐르는 그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래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애, 영어로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달빛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우리의 인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애는 하나님의 인애를 반사하듯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고백적 삶이 우리의 인애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인애는 하나님의 인애를 머금고 발현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애를, 헤세드를 바랄 수 있는 박강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허망한 인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머물고 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요체입니다. 우리에게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인애가 내 안에 머물고 그것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반사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애적 신앙생활에 집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번 특세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사역으로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거하기를, 고백하기를 바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 의존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13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늘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주, 재림의 주를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공존합니까? 인애적 신앙과 자기애적 신앙이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우리 안에 또다시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열정과 성령의 열심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 갈등과 싸움조차 절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한 강렬히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이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전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불의 심판이 허망한 쭉정이 신앙의 결과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타작마당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불로써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 같은 믿음과 나를 사랑하는 제대 모습들을 불태우신다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성령님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 의존할 때 우리는 쭉정이의 자기를 포기하고 악옥의 인해를 집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득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호소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 착각 속에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자기의 쭉정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인해적 알곡 신앙생활로 집중하라. 너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헛된 세상에서 참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의 예매를 가득 믿어 맺어 주시리라. 포기할 것을 빨리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끊어낼 것은 빨리 끊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서 세상을 닮은 자로 부르셨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첫 아담을 통하여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범죄하였고 깨어졌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자연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이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인생길 속에서 헛된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인생길 속에서 알곡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